깊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지나치지는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은 전부 그냥 또 지나쳐요. 교훈만 붙들려고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만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도 붙들어야 돼요. 뭐 예언의 말씀을 붙든다고 항상 믿음이 잘못된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한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정결함과 온전함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세마포 옷은 정결함과 온전함과 완전함. 여러분, 하얗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바스 순금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말이 뒤에 말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앞에 말이 뒤에 말에 의해서 설명돼요. 제가 내 딸 마리아 이라면 혹시 마리아라는 이름을 몰라도 마리아는 내 딸인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바스 순금띠다 이라면 바로 순금띠가 우바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금띠라는 것은 금띠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인자와 같은 인데 이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옥이라는 것은 오래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옥이라는 것은 오래되었다. 황옥이라는 것은 그리하여서 고귀함과 영원하심이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갯빛 같다는 것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번개는 어둠을 가르면서 옵니다. 번개는 낮에 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는 아주 칠흑과 같을 때 쨍하고 번개가 치면 그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고 거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햇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감찰하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돌보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고 했습니다. 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잘 닦인 녹과 같은 노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노은 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환상의 마지막에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른 것은 다 모양이지만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다중적으로 들린다. 혹은 만유 안에 만유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음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음성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은 아주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와 같더라. 한 목소리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한 소리지만은 그 소리는 많은 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전부 같다는 것입니다.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고 성령은 불의 혀와 같고 성령은 바람에 같고 성령은 비둘기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 아닙니다. 바람을 성령으로 섬길까 봐 비둘기를 성령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비밀로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모양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옥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개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번개를 걸어놓고 붙여놓고 그런 이교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뭐와 같다 이 말이죠. 이러한 같다는 것이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인자와 같은 이가, 같이 합시다. 인자와 같으니. 우리가 같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같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황옥이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이제 옛날에는 그 황옥이 뭘까, 어떻게 그려질까, 어떤 재질일까, 노선 뭘까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풀면 그것은 다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황옥이다, 그거의 모습이 아주 어둠을 가르는 번개와 같다. 오늘 인자 같은 이는 7장, 오늘 10장 16절에 인자 같은 이는 뭐냐? 바로 이 많은 말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다니엘이 거의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바닥에 대고 잠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나를 위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전체에 갇혀서 잠들었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바로 내 주여 내가 근심함으로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 보면 내가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같이 합시다.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한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다니엘서도 누구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석을 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인자 같은 이의 어떤 모양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에게는 많은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들으니 내가 엎드러져서 두려워서 잠을 자듯이 그냥 팍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만져주시면서 입을 열어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대화하자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 대화하자. 그리고 이때 내 주와 어떻게 종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까. 바로 인자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이 해와 같고 옷이 빛과 같고 호련히 구름이 그를 덮습니다. 이것은 구름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고 다니엘에게 2장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 10장의 모습, 7장의 모습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는 구름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빛기가 희기가 얼굴이 해가 같고 옷이 아주 희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어져 있었는데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오늘 다니엘 10장의 말씀과 너무나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만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이 뭘 의미할까라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신약시대 때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오늘 이 다니엘 10장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묘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보면 나머지 모든 설명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손을 들어 입술에 대시고 위로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말해보라라고 하시나요? 다니엘아 말해보라. 그러니 다니엘이 어찌 내가 주와 말씀을 나누리이까?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모습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주님, 전체 요한계시록의 바로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7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죠.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또 인자 같은 이가,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면 되겠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어떤 옷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띠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벌거벗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금대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세마포조차 입으신 아니 벌거벗어서 백주의 대낮에 달리신 주님이에요. 어떤 것도 주님을 치장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에요. 소재예요. 주제는 주님이세요. 주님을 보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옷을 섬기고 촛대를 갖다가 집에 꼽아놓고 다 부질없느냐. 그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촛대 같은 거 집에 뭐 7개 갖다 놓고 24개도 갖다 놓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주님을 무슨 재주로 그릴 거예요? 무슨 재주를 그릴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마음이 평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모양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무엇을 입었지? 그의 다리가 주석 같다더라. 녹 같더라. 뭐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편만하신 건세 비밀을 뜻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까 우바스 순금이라고 나왔죠. 다니엘서와 똑같죠. 가슴에 금띠 왕과 제사장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것은 변화산의 모습과 또 같은 표현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아까 말씀해 보면 나오죠. 바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햇불 같다고 했고 여기는 불꽃 같다고 했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바로 그의 발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빛난 녹과 같다고 그랬죠. 노시나 주석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기도 같고라는 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같고라고 한 것은 비밀으로 받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 새하늘 가서 땅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그 전부 부질없는 생각들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땅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새하늘 가서 새 땅을. 아예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겨우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언어가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것을 저는 언젠가 한번 산에서 이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물소리는 마음에 따라 달리 들린다 하잖아요. 산의 물소리. 막 물이 내려오는 소리.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 사자예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이것은 말씀이에요. 또한 17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다니엘도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엎드러졌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니 팍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또 다니엘은 잠자는 듯 죽은 듯 그렇게 누워 있었다 이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오늘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은 주의 날에 보여준 것이에요. 10절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주의 날이 오늘이에요. 부활의 날. 벌써 사도 요한 때부터 주의를 지켰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때 벌써 주의를 지켰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10절과 17절 1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에 주님은 자신을 묘사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날성금과 같이,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지난주 안에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나라입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과 대화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모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고, 혹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 입술을 열어 말하여 보라 다니엘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가진 평안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로 인자 같으신 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릴 수도 없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근본에 몰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그립니까? 주님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리겠습니까? 그 수치로운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주의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잊고 오셨지만은 그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자신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기뻐 말씀하기 원하시고, 간혹은 우리가 죽은 듯 잠자는 듯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먼저 그 손을 우리의 입술에 대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 인자 같으신 이와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차례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이미 오신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나머지보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손가락으로 죽은 듯 방불한 우리의 입술에 대시고 네가 나에게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대화하게 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먼저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리겠사오니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방황유리하는 양과 같이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내어놓게 하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